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한 3분간만 통성기도로 다른 기도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만 한 3분 하자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성도들이 흐느끼며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오늘 같이 신방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손녀 둘을 키우는데 늘 왜 이렇게 나는 힘드냐 했는데 오늘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딴소리 하지 말고 감사만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문득 하나님이 감사한 마음을 주시는데 아들이 열심히 일터에 나가 일하는 게 그게 갑자기 문득 떠오르면서 그게 그렇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왜 감사하지 못했는가. 사람의 마음은요 결코 사람이 채워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도요 결코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허전함,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채워줄 수 없고요, 여러분도 저를 채워줄 수 없고요, 여러분 가까이에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만족해 하실 일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요, 우리가 감사에 관한 말씀을 지금 6번째 듣고 있잖아요. 어떻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감사할 일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그걸 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불편한 마음이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만 없는 것만 찾게 만들고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뺏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건요,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지만 하나님 이거 한 푼도 안 가져가셔. 난 여태까지 하나님 이거 가져가시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머니 놓고 쓰시는 거 나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드린 예물을 그분이 가져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종.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더니 다니엘이 하는 고백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봉독한 말씀은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다리오 왕이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입에서 너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너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너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이 다리오 왕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그분은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은 신실한 언약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말씀을 들을까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보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을 잊고 살아도요, 그분은 우리를 잊은 적이 없고, 우리는 그분 곁을 떠난 적이 있어도 그분은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고, 내가 그분에게 감사치 않을 때도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쉼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저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승리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는 약속하고 다짐하고도 내가 뭔 약속했는지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하나님하고 뭔 약속했지? 내가 그때 어떤 다짐을 했지? 우린 기억조차 못할 때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아낌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들 나를 좀 기억해다오. 나를 기억하고 내게 감사해라. 내게 감사해라. 여러분, 감사가 물질만 하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찬송하고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봉사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담아할 때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지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그분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고난도 버릴 게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런 것을 주시냐고, 하나님 뭐 이딴 걸 주세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걸 주세요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버릴 것이 없다. 고난 속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이 예비한 은총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 우리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한 복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고난이라고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뭐 이딴 것 주세요 하는데, 성경을 보세요.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고난을 통해서 이삭도 복 받고, 고난을 통해서 야곱도 복 받고, 고난을 통해서 요셉도 복을 받고, 고난을 통해서 다니엘도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까? 고난이 기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뭐 줄 게 없어, 이런 거 주세요 하고 외면하고 돌아설 때, 세월이 지나고 은혜를 깨닫고 보면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엄청난 보화를 우리가 걷어찼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물을 찾는 사람들, 특히 땅속에 있는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은을 찾는 사람들 보면 금이 덩어리로 있습니까? 아니면 돌 속에 숨겨져 있어요? 돌 속에 숨겨져 있어요. 다이아몬드도요, 돌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냥 덩어리로 이렇게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걸 금 광맥을 찾아가지고 돌을 깨고 부시고 녹이고 그걸 모아서 덩어리로 만드는 거지, 그 자체로 땅속에 있는 건 없어요. 좋은 건요, 묻혀 있습니다. 좋은 건 묻혀 있어요. 근데 쓸모없는 돌멩이는 맨 눈에 띄는 게 돌멩이요. 예배 끝나고 보세요. 쓸모없는 건 천재 지천으로 늘렸어. 근데 좋은 것은 보이지 않게 그 속에 감춰져 있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고난 속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부서뜨리고 캐내면 그 안에 있는 보화가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통과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고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뭐 이런 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보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이기고 나갈 때 그 고난 속에 있는 보화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인물 보세요. 고난 안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감사하며 고난을 이겨나갈 때, 특히 다윗을 보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니 뭐 좋은 일이 있어 새벽을 깨웁니까? 지금 자기는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인데, 잡히면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뭐가 좋아가지고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고와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지금 그럴 입장 아니요. 소리 죽이고 숨어 있어야 될 입장인데 다윗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내게 언약하신 은혜가 임할 걸 믿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만 보지 말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보화 같은 은혜를 보자는 얘기예요.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진정으로 감사할 그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축복입니다. 감사는 행복입니다. 감사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감사는 예배가 최고의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도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잖아요. 저도 그럴 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단양에서 목회할 때 첫 목회지에서 한 달에 얼마요? 4만 원, 2만 원 더 올리죠. 4만 원. 한 달에 4만 원. 애는 태어나서 삐약삐약 울어대는데 우유값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달 4만 원이면. 연합집회 드리는데 헌금 바구니가 돌아왔는데, 시골에 교인들 같이 연합집회 참석해서 쪼르륵 앉아있는데 전도사 앞에 헌금 바구니 왔어요. 여기 헌금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체면 때문이라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체면 때문에도 우리가 헌금할 때 있잖아요. 체면으로라도 헌금을 넣어야 되는데 있어야 넣지. 마치 헌금을 넣는 것처럼 주머니에 빈손 넣다가 빈손 꺼내가지고 헌금 바구니에 빈주먹 넣었다 꺼낼 때 저는 속으로 참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제 목회가 이런 목회 안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죄송하고요,
정말 창피하고 정말 부끄러워서, 옆에 있는 교인들 보기 너무 부끄러워서, 전도사가 헌금도 안 한다고 할까봐 빈주먹 넣었다 빈주먹 꺼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시고 이런 목회 안 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고난 앞에 낙심하고 포기하면 미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한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믿음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은혜예요. 은혜. 내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승리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전 재산을 내놓고도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 인생 말년에 이제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가야 될 그날이 가까이 온 걸 알고 일평생 모은 재산 창고문을 열어버렸잖아요. 창고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내 평생 동안 40년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모은 전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전 건축을 위하여 드립니다. 아니, 왕이 창고문을 여는데 신하들이 안 열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 밑에 있던 신하들도 왕을 바라보며 창고문 다 열었어. 왕이여, 내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신하도 저 신하도 전부 다 내놓고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써주세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나는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한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흔하디 흔하고 천하디 천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왕의 자리에 세우시고 40년 동안 붙들어 주시고 인생 말년에 이 많은 것을 남에게 뺏기지 않고, 전쟁 나서 지면 다 뺏기는 거잖아요.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린 거예요. 그런 은혜, 그런 믿음 있었기에 하나님이 천하디 천한 목동 다윗을 붙들어 왕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평생에 그를 이기는 자가 없게 하시며 전쟁이 날 때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그 삶에 기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하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중심을 받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끝내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지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줍니다.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 절기를 지켜라. 첫째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해방돼 나오는 날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키고 한 해 첫 곡식을 거둘 때는 맥주절을 지키고 한 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추수감사절기를 지키고 꼭 안식일을 지켜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지켜라.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나도 너희를 지켜줄 것이며 너희가 내게 감사치 않으면 나도 너희를 버려버릴 거야. 430년 종생활에서요 40년 광야 생활에서 약 500년 가까이 내 집 없고 내 땅 없고 내 것 없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예비했는지.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들이요 불과 200년 만에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지고요 그 다음 세대들, 광야의 은혜를 경험치 못한 세대들이 먹고 배부를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세상 풍속을 쫓아갑니다. 우상 숭배, 미신 숭배하고 세상 향락 쫓아가기 시작하다가 가나안 땅 들어간 지 400년 만에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요.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라를 반으로 쫙 갈라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감사치 않으면 내가 너희를 버려버릴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권사님, 장로님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세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 중에 광야를 경험한 세대가 사라지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진 것처럼, 저도 목사도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하면 목회하는 거잖아요. 심히 염려되는 게 뭐냐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이 연세, 이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 과연 이분들이 젊었을 때 신앙생활하던 그 열정이 한국교회에 살아있을까? 점점 새벽기도 없어집니다. 하루하루 빼먹기 시작합니다. 수요일 예배도 안 모인다고 낮에 드리고 저녁에는 없애버려요. 제가 한번 물었어요. 왜 없앱니까? 저녁에 못 오는 분들 마음에 부담 가질까봐 아예 없애버렸대요. 금요일 철야 예배도 안 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어가는 거예요. 우리 것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의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논이 있고 밭이 있고 과일나무가 있고 우물이 있고 우리에게 많은 군대가 있는데 뭐가 아쉽냐 이거죠. 여호수아서 뒤에는 사사기잖아요. 사사기를 보세요.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사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들이 우상과 미신을 섬기다가 블레셋에 뺏기고 암몬에게 뺏기고 수없는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 위기 가운데 건져줍니다. 언제? 깨닫고 잘못했다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어지면요, 민족도 소망이 없어지고 가정도 소망이 없어지고 교회도 소망이 없어집니다. 신앙생활은 부담 안 가지고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들 부담 갖는다고 헌금 설교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놈아, 넌 차라리 목회 그만둬라. 너 같은 놈 때문에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 너 차라리 목회 그만둬. 나는 내 아들을 죽여가면서 너희들의 죄를 대속했는데, 그래 성도들이 부담감 갖는다고 그거 너 못하냐? 때리쳐야죠. 그만둬야죠.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몰락해버립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망해버렸어요. 영적으로 망하면 육이 망합니다. 영이 살면 육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시는데요,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거를 알고도, 어제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이거는 앞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고 넘어가야 돼요. 자,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기에 다리오 왕이 127개의 도가 있는 거대한 나라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고 온 나라 온 백성들에게 새 법을 만들어 공파를 하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느냐? 도대체 다니엘이 뭘 했길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내리시는가? 그 답은 바로 10절입니다. 10절 시작.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뭐 하던 대로요? 전에 하던 대로. 지금 기도하면 다니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 그런데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어떤 위험과 협박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바빠서 그래요, 나는 힘들어 그래요, 그러지 말고요. 보다 나은 미래를 여러분이 소망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 다음에 하루 3번, 몇 번? 3번. 슬그머니 다들 잠잘 때 문을 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정해진 시간에 전에 하던 그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여러분, 기도하면 좋은 일 생겨야 돼요? 어려운 일 생겨야 돼요? 좋은 일 생겨야죠. 그런데 지금 다니엘 앞에는 위기가 닥쳐왔어. 그런데 다니엘은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은 위기지만 이 위기를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좋은 은혜 줄 걸 믿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위기로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싸서 주셔요. 이걸 믿음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갈 때, 감사로 하나하나 풀어나갈 때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우리가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껍데기만 보고 걷어차버리니까 그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 속에 있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도 은혜와 복을 주려고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의 선물을 싸서 줄 때 그거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전과 같이, 예전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와도요?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시험이 와도,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은혜와 복이 와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켰더니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살아나왔어요. 살아나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온 걸 보고 다리오 왕이 온 나라 온 백성들에게 세법을 만들었어요. 그 세법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26절 보십니다. 시작.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할렐루야. 이게 다니엘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말이에요? 다리오 왕이 하는 거예요.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살아나온 걸 보고 하는 얘기가 뭐면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될 존재다. 감히 하나님 앞에 덤비지 말라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오는 다니엘을 보니까 이 다니엘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자기가 127개의 도가 있는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이 한 번 치면 무너지는 건 잠깐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가서 아무리 설명하는 것보다 내가 체험하고 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예수 믿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더라, 우리 입술로 증거하는 게 훨씬 빠를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경험이 없이 가서 이걸 성경을 놓고 설명하려면요 얼마나 복잡하나 몰라요. 성경은 지식으로 받아들일 때 이건 깨달을 수 없는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받으라고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지식으로 받으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것을 깨달으려고 우리가 엄바란스 나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성경은 지식으로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오병이어 보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신학자들 설교할 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그것 놓고 감동스럽게 기도했더니 사람들이 먹을 거 감춰뒀다 마음에 감동을 받아 다 꺼내놔서 다 먹고서 12강령. 이게 신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왜? 지식으로 성경을 풀어야 되는데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바다가 폭우가 져가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우로 건너간 거지 깊은 바다를 건너간 게 아니다.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빠져 죽었나요? 교수가 아무 말도 안 해. 왜?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식으로 성경을 푸는 자들의 오점이에요. 성경은 믿음으로 받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걸 지식으로 받으려니까 갭이 너무 커.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사할 때 성경이 열려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식의 사람에겐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지식의 사람에게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믿음의 사람에게 성경이 이루어지지. 믿음의 사람이 구원받고 믿음의 사람이 천국 가고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의 지식이 점점 커지니까 지식으로 자꾸 뭘 하려고 그래.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뭘 하려고 그래. 교회가 뭘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 적은데요, 우리는 돈이 없는데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말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돈 없는데 뭘 합니까? 사람 없는데 뭐 합니까가 아니라 그냥 해봅시다 하니까 되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위협과 두려움과 생명을 내놓고 믿음을 지켰더니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것이 은혜요, 살아나온 것이 은혜요.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누가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아니라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야, 내가 보니까 다니엘을 보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건져내는 하나님,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도 믿음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의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벗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벗어나야 될 것 많잖아요. 우리의 이 마음의 번민과 고통, 우리의 육체의 아픔과 고통,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 이거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벗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건져내시는 하나님. 우리 건져내야 될 것 많아요.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잠겨 있어.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이 시대가 살기는 편리해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혼적인 병에 많이 걸려 있어. 지금 여러분, 지금 동성연애 심각하죠? 점점 심각해져. 이건 정신병이요. 이건 정신병이요. 사단의 역사요. 성적으로 가장 타락했을 때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동성연애예요. 어떻게 남자가 남자를 바라볼 때 그런 욕망이 생기냔 말이에요. 이건 온전체. 하나님이 남자는 여자를 볼 때, 야, 참 이쁘네. 어떻게 차 한 잔 같이 마셔봤으면, 이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요. 이쁜 여자 보고 아무런 감각 없는 게 정상이요. 야, 어떻게 하면 저 여자하고 차 한 잔 마셔볼까? 어떻게 하면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이건 정상이요. 부부가 텔레비를 보다가 막 딴소리 하다가 이쁜 탤런트 나오면 눈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 게 정상이요, 못 본 척하는 게 정상이요. 눈 동그랗게 뜨고, 야, 저 여자 진짜 이쁘네, 눈도 이쁘네, 코도 이쁘네, 입술도 앵두같이 이쁘네, 이게 정상이요. 그러니까 텔레비 보다가 남자가 이쁜 여자 나올 때, 야, 이쁘다 이러면 감사하세요. 왜? 내 남편은 정상이요. 근데 아무 생각 없다가 지지배 같이 생긴 남자가 나오거든, 입이 똑 부러져가도, 야, 이쁘네 이러면 이건 비정상이요. 이건 벌써 마음이 병드는 거요. 그래서 나는 있는 그대로 표현해요. 이쁜 여자나, 와, 이쁘네. 그럼 옆에서 말해, 나보다 더 이뻐 그래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 더 이쁜 거 더 이쁘다 그래야지. 어떨 땐 그래. 여보, 내가 이뻐, 효정이가 이뻐 그러거든. 누가 더 이뻐요, 여러분? 효정이가 더 이쁘지. 25살짜리가 이쁘지 50 먹은 여자가 이쁘겠어요? 그도 53이나 먹은 여자가, 여보 내가 이뻐, 효정이가 이뻐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 효정이가 이뻐 그래. 나는 그 왜 나는 안 이쁘냐? 당신도 저 때는 이뻤는데 지금은 아니요. 여자가 남자를 보고 매력을 느끼는 건 정상이에요. 근데 여자가 남자를 보고 아무 매력 못 느끼다가 꼭 머스마같이 생긴 여자를 보고 침을 질질 흘리면 이건 문제 심각한 거예요. 벗어나야 돼. 여러분, 이 병에서 이 사회가요 지금 썩어들고 있어. 병들고 있어. 근데 우리는 그게 우리 문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 사회의 오염이 되어버렸고요. 엄청난 문제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빛이 빛을 비추면 어둠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빛이 빛 같지 않으니까 어둠이 깔보고 덤비는 거예요. 빛이 빛 같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죄로 인하여 썩어들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희생이요. 빛은 희생 없이 빛나지 않아요. 전기 공짜입니까? 돈 냅니까? 돈 내야 돼요. 이거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요. 저 못 사는 나라 태국이나 필리핀 가면요, 전기세가 얼마나 비싼가 몰라. 그 나라는 못 사는 나라가. 근데 한국은 전기세 이거 엄청 싼 거예요. 큰 거예요. 물값도 엄청 싼 거예요. 지금 쌀 때 많이 드세요. 나중에 비싸지면 쬐끔 드시고. 물값도 앞으로 올라갈 거.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라 물값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쌀 때 많이 드세요. 그리고 비싸지면 쬐끔 드셔. 건져내 주셔야 돼. 우리 하나님이 건져 주셔야 돼. 벗어나게 하셔야 돼. 어떨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을 지킬 때.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자 소경의 옷을 벗겨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소경의 옷을 벗겨주시고 정상인의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 너는 더 이상 소경 아니야. 왜? 믿음으로 주를 찾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주님이 돌아서서 소경의 옷을 벗겨주시는 하나님. 당자의 누더기를 벗기고 새 옷 입혀주시는 하나님. 문둥병자의 옷을 벗기시고 건강한 정상인의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 요셉의 몸에서 죄수의 옷을 벗기시고 총리의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이들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벗겨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의 예배는 감사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벗겨주셔.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그걸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걸 아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거 몰라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번 요나 기도회가 은혜가 되세요? 그래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세요. 왜? 버릴 게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버릴 게 없어.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로 받을 때, 감사로 이겨나갈 때.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갑작스러운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세요. 왜? 그 감사로 받아들이면 그걸 이기게 하시고 이긴 이후에는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그의 나라는 뭐하지 아니하고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사단은 불안한 마음을 줘요. 두려운 마음을 줘. 하나님은 평안을 주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지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리오가 마지막에 이 선포를 하자 다니엘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자, 28절 보세요. 28절 시작. 잘 들으세요. 다니엘이 어릴 때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는 왕이 누구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느부갓네살이 죽었습니다. 바벨론이 망했어요. 어디에? 바사 나라. 다리오는 지금 바사 나라 왕입니다. 다리오 왕.
두 번째 왕을 맞이했는데도 다윗은 지금 총리의 자리에 서 있어. 바사, 메대 바사 두 나라가 합쳐서 바벨론을 침공해서 바벨론이 폭삭망하고 왕도 죽었어요. 다리오가 메대 바사에 다리오가 왕의 자리에 올라 있을 때 일어난 게 오늘 본문이요. 메대 바사가 또 망합니다. 헬라에 망합니다. 메대가 망하고 바사가 망하고 왕이 또 바뀌어. 오늘 보니까 고레스 왕. 그런데도 다니엘은요 총리의 자리에 있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요. 왕이 셋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의 자리에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드시면 나라가 망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왕은 망해도 신하는 망하지 않아. 다니엘 같은 신하는 망하지 않아.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때나 다리오 왕의 때나 고레스 왕의 때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총리의 자리에 서서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형통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하며 믿음을 지키며 감사하며 예배하면 우리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어 형통한 자의 은혜 속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 얼마나 드리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중심으로 예배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예배당을 벗어나서는 불평할 수도 있어도요, 시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고, 이 성전의 문을 들어올 때는 감사함으로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성전 안에서는 싸움이 나면 안 돼요. 왜? 감사하며 들어오는데 싸우면 안 되죠. 이 문을 들어올 때는 감사함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교회가요, 감사함으로 안 들어와. 혈기 부립니다. 망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감사함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이 이 예배자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자의 자리에 복을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불 다 꺼버리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 다시 한번 주님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렇습니다. 엄청난 고난이 내게 밀려와도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내 손 좀 잡아주세요. 주님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우리 주님 앞에 물러서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러서지 마십시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죽을 걸 알고도 이전과 똑같이 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먼저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시고 그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런 모습 보고 다니엘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을 높이는데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높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고난이 있어도 우리에겐 감사할 제목이 많습니다. 고난만 보지 말고 감사할 제목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손은 가슴에 올리고 한 손은 내 육신이 아픈 곳에 손을 올리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나 기도의 마지막 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벗겨주시고 벗어나게 하실 것을 믿고 이 밤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의 손을 우리 육신에 올렸습니다. 한 손은 가슴에 올렸습니다. 마음의 번민과 좌절과 낙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마음의 우울함과 슬픔과 이 마음의 병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육신의 아픈 곳에 한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을 애타게 찾는 자들의 나병 환자들의 나병을 고치고 그들의 몸에서 나병 환자의 옷을 벗기신 하나님, 소경의 몸에서 소경의 옷을 벗기신 하나님, 당자의 몸에서 당자의 옷을 벗기신 하나님, 이 밤에 우리 육신의 손을 옮겨 싸우니 올려 싸우니 주님 보혈의 손 얹어 안수하여 주시사 질병의 옷을 벗겨 주옵소서. 가난의 옷도 벗겨 주옵소서. 고통의 옷도 벗겨 주옵소서. 은혜의 옷 입혀 주옵소서. 축복의 옷 입혀 주옵소서. 감사의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과 환경의 모든 문제들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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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치유하여 주옵시고 벗겨 주옵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주여